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그러한 어조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러한 찬양, 이 찬양이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시대가 아프고 외롭고 힘든데 어디 가서 그 외로움과 그 힘듦을 어디 가서 토로해 볼까, 정말 내놓을까.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돌아와서 내 마음이 후련했던가, 아니면은 한편에는 괜히 말했다, 정말 부담이 한편에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까?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와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한 찬송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어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저의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실히 부르짖고 했는데, 이후로는 이것은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습니다. 욥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없어요? 예, 3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예. 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깊은 밤, 외로운 밤, 그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캄캄한 그의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깊은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목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이러한 환경에서도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지하 감옥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캄캄한 그런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이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에서도 노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노래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은 더 뜨겁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셨던 주님, 돈 바꾸셨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정말 그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하는 집입니다. 오벳 에돔이 다윗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모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셨을 때 그 축복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그러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한 구석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어느새 사람의 소리가 판치게 되고 그 소리가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떠한 소리를 채우고 싶습니까? 기도의 소리를 채우길 원합니다. 정말 찬송의 소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그러한 소리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교회를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 안에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항상 질문은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다오. 그 음성이 제 가슴에 항상 사무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너의 교회는 오벳에돔의 그 집이 되어다오. 그 초라한 집이었지만, 하나의 자그마한 가정이었지만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오벳에돔의 믿음이 우리 교회, 너희 교회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주시는 그 감동이 제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벳에돔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흘러갔던 그 복이 정말 거룩하고 복된 가정 가운데 그 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제단을 일으켰던 정말 엘리야의 그 기도의 영성이, 그 예배의 영성을 다시 찾아다오 하나님의 심정이 저의 마음편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올 줄을 몰랐을 그때,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는 올 줄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의 바람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하고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교회를 코로나 이후에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정말 그래서 그 순종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어떠한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안에 기도의 불씨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뜨거운 영성이, 말씀의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정말 터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입술에서 저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의는 길어지는데 기도가 사라지고 정말 사람들의 문화 공간은 많아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을 잃어버린 이 시대,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오벳 에돔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한 마음편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루 종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루 종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루 종일 정말 찬송이 끊이지 않는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도 그렇고요, 정말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24시간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그림이, 이런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이 15절에 보니까 그 큰 파도를 밟고 오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큰 파도를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밟고 오시면서 또 하나님은 하박국이 도대체 이해할 수는 오늘의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박국의 하나님은 그 물을 타고 오시는 바로 하나님을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파다를 밟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부흥의 서핑을 타는, 정말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서핑을 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와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파도에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 그 파도를 정말 두려워서 떨어서 점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파도를 일으키신 것은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그 파도를 타고 더 힘차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습은 단순 지속 반복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을 읽을 때마다 잘 모르고 굉장히 정말 꼬여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강포와 두려움에 정말 두려움이 짙게 내려앉아 있을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겠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유대인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들어봤는데 유대인들의 정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어요.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몇 층짜리입니다. 근데 그 큰 홀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보면 한 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 로비에 큰 이렇게 탁자가 있지만 그들은 한 칸 없습니다. 큰 원탁자가 있고 그 원탁자 안에 이렇게 두세 명씩 이렇게 모아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떠듭니다.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떠드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았어요. 와, 저것이 하브루타구나. 저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를 최대한으로 그 사람에게 쫙 설득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잘 들어요. 잘 듣고 또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들은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시장바닥 같아요. 저쪽에서도 막 이야기, 이쪽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육 가운데 정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말 세계의 영향권을 둘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성수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전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그 교육은 미래가 없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들어야 다시 한번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자그맣게 빙고를 하죠. 자기가 느꼈던 것, 그것을 짧게나마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아요? 이 하브루타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하브루타 교육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 시간이. 정말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좋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탈무드의 책을 보면 첫 페이지가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도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의미는 시작과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치시고 이것을 결론 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낼 때에도 처음 페이지와 끝 페이지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질문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 기대했던 대로 됐다면 큰일 났겠다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게 뒤돌아보면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니까 기대했던 것이 안 된 것이, 내가 기대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안 된 것이 다행이다 했던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꺾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오늘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가 제일 정직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누구를 어떠한 환경에서 이야기하든지 그것에는 나의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나의 뜻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정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정직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응답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하면 내 기도의 제목을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오늘의 삶 가운데도 기도의 응답을 안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정말 너희의 길보다 높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깻기발 들고 용을 써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내일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내일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은 조그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고 대기권 밖에서 계시는 그분이시다. 이 조그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이름이 있으리라 한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예배했던 찬송했던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그러한 정말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잡고 나의 조그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크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또한 그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삽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아들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선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 틀리고 잘못된 일이죠. 그럼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올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더 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라도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 사랑에 대한,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예. 정말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나는 이 상황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이 모든 상황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강아지를 키웠어요. 우리말로 그 강아지를 똥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똥개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무리 똥개 같아도 뭐 이름을 다 지어줘가지고 다 있는데 요즘 개 호텔도 있더라고요. 개 유치원도 있고 조금 있으면 개 요양원도 있을 판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던 개들이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개들은 다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이 강아지가 반겨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그 강아지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제 색으로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요만해가지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꼬리를 쫙 치면서 막 반겨주었던 그 강아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쥐약을 많이 놓습니다. 쥐약을 많이 놔요. 그래서 집집마다 쥐가 많으니까 쥐약을 곳곳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 강아지가 쥐약을 먹은 거예요. 눈이 돌아갑니다. 입에서 막 거품을 흘리며 정말 그 마당들을 막 쓸며 막 돌아다닙니다. 며칠을 구르며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느 한 시간이 되면 저 구석으로 쏙 들어가요. 그 마루 밑으로 해서 저 손도 다지도 안 해요. 빗자루도 다지도 않습니다. 그 구석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시간 동안 거기서 이겨냅니다. 이겨내다가 다 이겨내면 그 안에서 쏙 나옵니다. 그 모든 자기 안에 퍼져 있는 그 농약들을 그 안에서 먹지도 않아요. 주어도 먹지도 않아요. 다 스스로 속을 자기가 다 비우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를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해서 나중에 패싹 마르면서 이렇게 나온 것을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만 강아지인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구석에서 다 깨끗이 비우고 어설프게 나와서 그 주인이 주는 그 조그만 음식을 조금씩 먹고 회복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조금 다이어트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비워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채워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 조그만 어항을, 열대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열대어를 키울 때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죠. 그래서 물을 갈아줄 때 열대어에 있는 열대어를 어항에서 다 꺼냅니다. 그때가 열대어는 가장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열대어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왜 그러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맑은 물을 갈아서 그곳에 열대어를 풀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아는 것이죠. 이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나를 주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열대어는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상황이 열대어를 물 밖으로 건져냈던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그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으로 정말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마저도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걸러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남아있는 구루터기들을 정말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밀려오는 파도를 타야 합니다. 정말 그 파도를 어떻게 타야 할까? 기도하면서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정말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더욱더 파고 들어가야 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큰 파도를 타는 그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때, 정말 물고기가 물 밖에 놓였을 때,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더 선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좋은 물로 나를 갈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밤의 달이 정말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하는 정말 전제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싸매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일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계획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갈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여기 85세 되신 분은 없으시죠? 네, 정말 85세면은 저희 아버님이 안 계시지만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85세 되신 분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힘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갈렙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다 끝난 거야. 그때 갈렙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갈렙은 85세예요. 아무리 건장하더라도 40대의 근육과 85세의 근육은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사라고 할지라도 40대의 힘과 80대의 힘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40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지금 85세, 45년이 돼서 85세가 된 지금도 나는 힘이 일반이라.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이 붙들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딱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도 붙들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두 번째 이 갈렙이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할렐루야.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45년 전 정말 갈렙이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갈렙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하셨던지 그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 멀어져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멀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말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 내가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디에, 이 시간 어디 가면 이 상한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 찾아가면 위로를 얻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벳 에돔의 집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정말 될 수 있기를 좋겠다. 정말 그러한 마음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예배,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계속 기도와 예배, 정말 우리는 집중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합으로타하는, 정말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씨름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나는 또 그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합으로타하는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치 시절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이런 글씨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Where is God? 이라는 글씨입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는요, God is here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다른 점이 무언 것 같아요? 다른 글씨가 하나가 딱 밑에가 없죠. W자를 빼니까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W자를 딱 빼고 글씨를 바꾸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그런 글씨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쓰여놓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다 하고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신론자 교수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칠판에 이런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네. No, where is God?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놓았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학생이 다 지나고 나서 그 칠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Now, here is God. 이렇게 써.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지금도 계시다. W자를 앞으로 옮긴 거예요. 뒤에 옮겼냐, 앞으로 옮겼냐,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다. 여기에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있는 하박국의 소리를 들으면서 철이 없구나 이렇게 나무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박국을 기뻐한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가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뜻은 너가 알게 될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그 하나님은 그 하박국이 이해할 것을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내 뜻을 이해하게 될 거야. 언젠가 이 시대가 정말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났다. 지나는 그 순간에 반드시 너희들은 이해하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뻐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 남편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제가 볼 때 두 분이 다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욕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욕한다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키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키는 거지,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혼을 내키겠어요? 그와 같이 이 사람은, 당신의 남편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욕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우리 교회의 큰 장로님이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정말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내가 조금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조금 무릎이 깨진 모습으로, 내 상한 심령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이곳에 나온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 오늘 말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 때, 그렇지, 내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교회를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해야지. 정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서핑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그 서핑 파도를 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할 제목인데요. 정말 이 하박국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달라져요. 높은 성루에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입술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했던,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었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그와 같이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일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한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